상주에 온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상주에서 아름다우신 분들을 그 신봉교회에 다 모아 놓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럼 크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저희 교회가 화목해집니다. 네. 여전도에는 상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들이 모이신 그쵸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연극이나 어떠한 공연을 볼 때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이십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럼 누구일까요? 네, 그쵸. 당연히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는 배우들일 겁니다. 우리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고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게 되죠. 또한 사람이라면 그 배우들처럼 누구나 드러나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고 박수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자리에 있게 하고 싶고 또 자연스럽고 눈에 보이고 앞에 서 있고 주목받는 자리에 그 자리들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반대로 드러나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그 자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때때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연극은요 결코 배우들만 있다고 해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공연들은 그 배우들만 연기하는 배우들이 많다고 해서 결코 완성되는 것이 아니죠. 시작과 끝을 알리는 조명을 담당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들의 메시지를 더 잘 전달하기 위하여서 음향을 담당하는 사람. 이들이 없으면 연극은 시작되지 않고 연극의 흐름은 자연스럽지 못하게 됩니다. 감정은 전달되지 않으며 이야기는 흐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관객의 시선은 무대 위 배우들에게 향해 있지만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도 무대를 가능하게 만드는 중요한 손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객의 박수는 배우가 받지만 그 박수 속에는 조명과 음향과 분장, 무대 연출,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의 헌신과 섬김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비로소 무대가 완벽하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박수받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는 순종,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갑니다. 드러나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여전도에 그리고 모든 분들의 그 섬김이 그러하듯이 우리가 무대 위에 서 있다고 할지라도 서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불을 켜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사사기라는 책에 대해 잠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사사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먼저 사사라는 단어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재판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사들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해오며 살아왔을까요? 어떤 역할을 했겠습니까? 공동체 내의 재판과 분쟁 그리고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그리고 서 있는 그 공동체를 다스립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들의 역할입니다. 즉 여호수아의 죽음과 그 사울 왕의 즉위까지 약 350년 기간에 왕이 없는 이스라엘 내외적으로의 문제를 위기에 처해질 때를 각 지파 또는 특정 지역을 위해 보내진 이들을 바로 사사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타락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도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을 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셨고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다시 말해 사사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입니다. 그것을 사사기에서는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사사기에서 사사들이 총 몇 명 등장하는지 기억나십니까?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하게 되죠. 이 12명의 사사들을 보면요, 각자 모두의 처한 환경과 모두의 상황이 다릅니다. 다 같은 지파나 다 같은 지역으로 부름받고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능력으로 같은 조건으로 보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힘이 넘쳐나는 사사들도 있고요. 전쟁을 담당하는 사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혜롭게 재판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말씀으로 이끄는 그러한 사사들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시고 사사를 그곳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방법, 세우시는 것을 보면 참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과는 너무도 다르죠. 우리는 어떠한 특정한 분야 속에서, 상황 속에서 사람을 세우고자 할 때 그 특정 분야에 어느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고 보내고자 합니다. 기드온을 예를 들어볼까요?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압제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미디안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미디안보다 더 강해져야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을 세우시겠습니까? 힘이 좋고 체격이 건장하고 전쟁과 그 전술에 능한 사람을 세우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미디안의 눈을 피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당연히 건장하고 전쟁에 능한 사람을 우리는 택할 겁니다. 확률적으로 그가 분명히 더 월등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상식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게 됩니다.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그를 사사로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이 아니라, 그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해하기 힘들고 납득하기 어렵지만 각 사람의 형편과 각 사람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일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가난한 자, 부유한 자, 능력이 있는 자, 평범한 자, 능력 없는 자,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요, 부유한 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능력 있는 자, 평범한 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능력 없는 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과는 완전히,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그곳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세우신 곳에 그냥 서 있으면 됩니다. 그 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말을 잘 못합니다. 모세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말솜씨가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수줍음도 많고요, 숫기도 별로 없어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곳에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 신기함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는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세우시는 곳에 서 있으면 됩니다. 부르시고 보내신 그 자리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리와 환경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바랄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상황, 어떤 자리인가가 아니라 순종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약함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자리에서도 우리를 통해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지금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순종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하심으로 사사기에서 사사들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보통 사사기에 나오는 그 사사들 12명의 사사들이 있는데 우리가 사사라고 하면은 누구를 많이 떠올리십니까?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사들이 있으실 텐데요. 누가 떠오르십니까? 삼손, 방금 설명드린 기드온, 그리고 뭐 드보라, 온니엘, 에옷, 이런 사사들이 생각날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두드러진 업적과 중요한 역할을 공동체 내에서 담당한 사사들이죠. 그래서 나름 꽤나 많이 알려져 있고 우리에게 유명합니다. 그러나 분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성경은 12명의 사사를 사사기에서 기록하고 있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사, 돌라라고 하는 사사인데요. 여러분, 돌라라고 하는 사사를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을 겁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몇몇 분들한테 여쭤봤습니까? 돌라라는 사사를 아느냐? 다행히도 한 명도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사 중에 그런 이름이 있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돌라라고 하는 자가 사사였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 돌라라는 사사를 보면요, 뭐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죠. 사사기 10장에서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뭐가 별거 없습니다. 돌라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어요.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어떤 능력으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일들을 해냈는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절로 소개되는 사사 3갈마저 소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어떤 능력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그 한 절에 다 담겨져 있는데 돌라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나마 소개되는 정보가 무엇이 있습니까? 누구의 아들이고 어느 지파의 사람이고 어디에 살았고 어디서 죽었는지 이것을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의 사람이었죠. 조금 특이한 것은 이사갈 지파의 사람이었음에도 에브라임 지파의 영역, 즉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23년 동안 사사로 활동했다. 여러분, 이것이 돌라에 대한 정보의 끝입니다. 어디서 왔고 어디서 살았으며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어서 어디에 묻혔다. 끝이에요. 많은 주석들과 많은 자료들을 찾아봤지만 돌라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말씀 이후에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사사들 중에 한 명의 삶을 선택하여서 살아볼 수 있다면 어떠한 사사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삼손과 기드온 혹은 뭐 드보라, 이런 널리 알려진 유명한 사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서사도 있고 어떠한 큰 사건들도 있고 드러나는 능력과 드러나는 조건들, 그러한 주목받는 배우들처럼 우리는 잘 알려져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사들의 삶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 서사도 없고요. 아무 소개도 되지 않고 별다른 굴곡과 특징이 없는 이 돌라의 삶을 우리는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라는 분명히 사사입니다. 여러분, 사사가 어떤 자들이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누가 보내신 자들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입니다.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이들, 하나님께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 이 돌라에 대한 유일한 평가가 있는데요. 10장 1절 말씀입니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유일한 돌라에 대한 평가입니다. 에훗도 드보라도 삼손도 기드온도 온니엘도 바로 이와 같은
전부 이 일을 위해 공동체 내에 세워졌고요. 부름받고 모두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아무 사건도, 아무 능력도, 아무 별다른 특징이 없어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로서 부르신 뜻대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돌라 역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사사들과 마찬가지로 다를 것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를 통하여서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살아가다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 일에 다른 이들보다 더 돋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더 높은 데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반대로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역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들, 그들을 통하여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전혀 마음이 불편하거나 질투가 나거나 불만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다시 한번 1절 말씀입니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여러분, 돌라의 유일한 행동,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돌라를 부르셨을 때 돌라는 일어나서 나아갔습니다. 일어나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부르신 자리에 나아가게 된 것이죠. 전쟁의 서사도 없고요, 많은 기록들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환호도 없습니다. 부르신 그 자리에서 23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나갔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서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섬김의 자리를 맡게 되었을 때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내가라는 질문이 스스로에게 들게 됩니다. 내가 정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 자리에 맞는 사람일까? 잘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자리를 서게 되었을 때, 물론 그 자리가 인정받고 박수받고 반대맞는 자리면 좋겠죠. 그러나 드러나지 않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박수받지 않는 자리,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않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치고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왜 하필 내가 이 자리에, 내가 왜 이 자리를 감당하고 있을까? 실망하며 속상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길에, 모든 나아가는 방향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잊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내딛는 모든 걸음, 서 있는 이 자리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신 모든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그 어느 자리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셨음을 믿으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수많은 곳에서,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 박수받는 곳, 박수받지 않는 곳에서 우리 여전도회 회원님들 참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는 줄 압니다. 돋보이는 자리일 수도 있고요, 눈에 띄는 자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박수받는 자리일 수도 있고요, 아무도 모르는 잊혀지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세워졌습니다.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내가 일어나 서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으시는 우리 여전도의 모든 회원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순종과 섬김과 그 헌신에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능력이 뛰어난 사람보다 일어나 순종하는 것, 드러나길 원하고 박수받길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지키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능력이 뛰어난 사람보다 순종하면서 일어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세우시는 자리로 나아가서 그곳을 지키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화려하지 않아도, 기록되지 않아도,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자리가 부르심이 있음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순종 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각자 모든 자리에서 높으신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든 여러분, 그리고 모든 여전도의 회원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오후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여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일하심에는 일어나 순종하는 사람이 쓰임받게 됨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드러나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오늘 우리로 부르시고 세우신 그 자리에 순종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를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여전도의 회원님들의 삶과 섬김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확신을 더하여 주시고, 서 있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 듣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하지 않아도, 기록되지 않아도, 사람의 박수를 받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는 모든 예배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